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말씀을 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4장, 5장,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를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의해 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서론인 인사말, 에베소 1장 1절 2절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 전해준 내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파송되어진 이 사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준 사람에 의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특정 지역입니다. 이때 당시에 에베소는 세계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는 상업의 노충지. 이 에베소가 얼마나 잘 사는지요. 예수님 당시에 에베소 시내 거리가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요. 상수도관이 만들어졌는데 납으로 만들어진 상수관이었습니다. 납을 통해서 물이 나오다 보니까 납성분이 계속 물속에 녹아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수명도 짧았고요. 그 에베소는 굴뚝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도자기처럼 만들어진 길게 된 굴뚝, 흙을 부어서 만든 굴뚝도 세워져 있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가, 세상 향락이 엄청나게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두 가지 것으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을 한답니다. 여자를 볼 수 있도록 거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골목에 들어오는 사람이 여자 쪽을 쳐다보면 그 사람에게 여자를 통해서 돈을 쓰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에 시선을 두고 쳐다보면서 그 거리로 들어온답니다. 그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둘 중에 하나로 이 사람을 가지고 있는 돈으로 쓰게 만드는 그런 독특함이 있는 이 에베소. 자기가 관심 있는 쪽으로 시선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에베소에서 그렇게 산다는 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만은 환경이 그래도,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됨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성도들을 다시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늘 묵상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 주님께 충성을 약속하면 그대로 실천할 줄 아는 사람, 이 성도들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힘써 애써 따르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지방이 그렇게 향락의 도시였고 물질이 풍요로웠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절 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도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세요? 못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당신 인생의 첫 번째 기적을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기만 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시고 왜 다시 오시는가를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당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복음을 제시해 주면 거의가 95% 이상이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도를 해주고 물어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신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엄청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의 이론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도 있습니다. 평강도 누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평강을 쉽게 말하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지금 북한이 돌변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럽니다. 김정은이가 그러죠. 평양 시민들에게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북한은 평양만 괜찮게 산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게 부족하고 힘드니까 뭘 합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것을 계획을 합니다. 뺏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평강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세상적인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내일 아침에 보는 것이 이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살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